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의 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사건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앞뒤 전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손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만이란 동사가, 여기 믿으니 이 아만이란 동사가 발전하여 헬라어에서는 아멘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만과 아멘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고유명사나 명사 앞에 가서 바전치사가 붙습니다. 바전치사. 이 바전치사는 뭐냐? 못못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안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동격으로 쳐주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만이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믿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만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기대치가 하나님과 사람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대바레가 와서 그 대바레가 하나님과 나와 같은 기대치가 되어서 아멘 바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심지어 노아에게도 이 아만 동사나 대바르 동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뭐냐? 말씀하신 것에 그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대바르를 주시고 아만이란 동사를 쓰기 시작하느냐? 다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기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삭들이 믿음으로 이미 잉태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들 하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니 쫓아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삭보다 수많은 이삭들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의인이 뭡니까? 대바르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실화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대바르가 왔으면 사실화되는 것은 100%, 120% 기정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바르로 사는 사람은 마치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이게 미친 세상이지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제대로 미쳐보자는 것입니다. 바르게 미쳐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고 궁금해하며 질문하고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또 주석을 찾아보거나 강해서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잘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목사 설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했던 때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바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던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낯설고 물서른 객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구분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눈도 코도 없는 하나님의 대바르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와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수백 배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대홍수를 1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황주를 지어서 끊어질 대를 이어갔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조상이고 잊을 수 없는 공로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대바라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노아의 믿음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데바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데바르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데바르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이 완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가 생각의 세계에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데바르 말씀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바르 말씀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저 설교나 듣고 이해나 하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나 하지 깊은 생각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시작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양대 주장이 있지요. 깨달은 즉시의 수양도 바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깨달아서도 점점 수양을 쌓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양대 주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인 송광 측은 도노돈수를 주장하고 해인사는 도노 연수를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데바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를 도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데바르 말씀 즉 도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이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됐느냐,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절룩거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바로 직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와서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만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서 의인의 삶을 살게 했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오늘 본문 7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의 차이점을 항상 의식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원어에서는 이 아세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붙게 되면 관계대명사 이하를 먼저 해석해서 주 문장에다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까지 아세르 이하입니다. 개혁성경은 다 아셀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 그럽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여호와라, 아노키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뒤에 문장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노키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하는 설명이 바로 아셀 이하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그 이하가 바로 아노키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한다면 아세르 이하가 사실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세르 이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세르 이하가 뭐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민전치사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하면서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시작부터 목적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시작부터 목적까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알파 오메가가 되며 시작과 처음이 된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아노키라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노키를 넣었을 때는 너는 아노키의 상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그분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 동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저쪽 동네는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라도 잘되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장로도 하겠습니다. 아들 중에 목사도 하나 바치겠습니다. 저쪽 동네 사람들의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돼가지고 살아가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고유명사로 보지 마세요. 엘로힘도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여호와가 뭐냐? 하야 동사에서 온 것 아닙니까? 명사 앞에다가 요드를 붙이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앞에다가 요드를 붙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사람 속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로힘 중에 여호와만 사람 속에 와서 같이 삽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람들과 상관없는 엘로힘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람과 같이 살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